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착용했던 이 필수적인 보호 장비가 바로 이 투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머리가 노출되면 생존 가능성이 최소화되죠.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는 헬멧을 항상 써야 하지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요, 투구가 병사들의 머리와 이 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투구는 상당히 무겁고 더워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옆에 벗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패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는 벗어놓은 자신들의 투구와 그 다음에 검을 함께 착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투구와 검을 같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머리에 의해서 조종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 적의 공격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이 머리예요.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머리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신자의 머리를 공략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갖 거짓된 이론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머리에서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머리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라고? 넣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공격을 한 것이죠. 불화살을 쏜 거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꾸만 심겨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믿음의 사고가 아닌 부정적이고 죄악되고 세상에 육체적인 생각의 일을 하게끔 자꾸만 우리들에게 공략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신 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신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앞부분에 장비에 어떠한 이름이 붙잖아요. 진리는 진리인데 허리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방패인 방패이긴 하지만 믿음의 방패, 마찬가지로 머리에 쓰는 투구이긴 하지만 그 앞에 어떠한 투구를 써야 되냐면 그 많은 투구 중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빗대어서 바울이 연상을 하고 투구긴 투구이지만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투구, 우리가 써야 될 투구가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바울은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구원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이라는 단어까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투구이긴 투구인데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 구원 이미 받은 것으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여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에 이르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주님과 영화롭게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의 투구는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은 상태,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주님과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 영화로운 구원의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과거의 구원은 칭의이고 현재의 구원은 성화이며 미래의 구원은 영화라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울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로 그리스도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이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영원한 구원을 소망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끝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그 어떠한 거룩에 대한 소망도 품지 아니하고 어떤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직분을 받아요. 그러나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학자들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수단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동일한 의미지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사단의 속박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입양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존 스토트 역시 동일한 의미를 또 추가를 해요. 마지막 날에 온전히 구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이죠. 부활의 영광,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토록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 받아가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리스도의 군병이 쓴 투구를 바울이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 어떠한 소망입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싸요. 멈추지 않는 싸움.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서 끊임없는 불화살을 막아놔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끊임없는 그 공격에 버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인 것이.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만 천국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찰스 하치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이 구원의 투구거든요. 그는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 받은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영화롭게 될 그것까지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고개를 당당히 들고 그 투구를 쓰고 싸우라는 것이. 여러분 패전병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패전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고 나중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 백성이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악한 영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와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아래 패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손에서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불화살을 던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구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칭의, 그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어떠한 믿음은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조그마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에게는 그의 간증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비록 그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섭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대답인 것이죠.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이유는 우리의 지성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혹은 쓰고 계신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까? 아니면 축 늘어진 모자입니까?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실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엔 비록 힘들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서 거하실 그 하나님과의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은 낙심과 절망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깐만 우리는 잊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삶을 묵상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했고요, 천국을 묵상했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한 손주가 2장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할머니께서 100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편지는 5만 원짜리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확실한 100억의 소망인가 아니면 5만 원이라는 현재의 우울함인가 라는 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어떠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만 원짜리의 주차 위반 고지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에 무너져요. 조그마한 것 하나에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번뇌와 고심과 염려와 근심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을 수도 변하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날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영원토록 살아갈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날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영원토록 영화롭게 살아가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우리 안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